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5년 8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함께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고 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또 만남과 스쳐 지나감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도 나를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냥 단순히 이름 정도 아는 사이가 아니라 연락을 하고 지내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흔히 인맥이라고 하는데 나의 인맥은 몇 명이나 될까? 근데 정말 내가 가족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어디에나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막상 그리 헤아려 보면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인맥은 애경사에 부의금이나 축의금을 할 수 있는 관계로 한정할 수 있는데 한 개인으로 국한해서 보면은 애경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마도 150명에서 200명 정도 사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애경사에는 몇 분이나 함께 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이 아는 것보다도 진실한 친구,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잠언 27장 17절에서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을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설교 제목이고 찬송가 96장 제목이기도 한데, 찬송가 96장을 작사하신 분은 영국 사람으로 조셉 하트라는 분인데, 젊은 시절 기독교와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교회 집회에 갔다가, 그때도 아마 교회를 비판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갔겠죠. 갔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게 느껴져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2년 동안 성경 공부와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면서 많은 찬송시를 쓰고, 또 오늘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많이 애창하고 있는 곡인데, 이 곡은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이야기와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20절에서 큰 감동을 받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고 작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올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입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과 제자들의 답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또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 지역은 경치가 좋고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 있으며 갈릴리 바다 북쪽 약 40km 정도에 있는 헬몬산 기슭에 위치하여
그곳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와서 다시 넘쳐서 요단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은 바울 서신에 나온 빌립보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그가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될 때에 자기 이름 빌립과 로마 황제 가이사라 이름 따서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명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헤롯 대왕이 이곳에 로마 황제를 위해서 대리석 신전을 지어서 바쳤고 그의 아들 빌립은 그 지역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부를 만큼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지역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가시면서 의미심장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두 번째 질문은 둘째 단락에서 살펴보고 먼저 첫 번째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동안 적어도 2년 정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아버지 또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각생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병들어게 죽게 된 사람도 살려주시고, 굶주림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은 주변 마을에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기까지 하였고, 이웃 나라인 두로와 시도네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자신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물으셨고,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더러는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라고 여론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여론을 알아보기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두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싫어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고 기독교 창시자이고 이런 정도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아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좋은 사람으로 아는 것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분은 참 훌륭하고 좋은 분이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쳐주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 참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다. 이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알고 고백한 수준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신 부분을 확실히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부족한 이해의 점입니다. 29절부터 33절을 보면 예수님의 수석 제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가시면서 12제자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이제 객관적인 질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르신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하셨고, 제자들이 어느 정도로 자신을 알아보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세상을 살아가는데 순응하기 위해서 절을 하며,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자신도 하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이렇게 절을 하고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본 강점기 때 일본 제국에 순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사에 절을 하고 숭배한 것처럼, 이스라엘인들도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이렇게 숭배하고, 또 빌립보 가이사랴에 방문하면 의례적으로 로마 황제의 신상에게 절하고 숭배를 하는 그런 풍습을 행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용감하게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절 같은 고백을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음을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아주 중요한 고백이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알미고,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표준 고백, 정답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신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왕이시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 다스리고 있고 신처럼 떠받들지고 있고, 또 빌립보 가이사랴에도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으며 항상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근거하고 그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고 고백하자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칭찬을 해주셨고,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비로소 이제는 때가 되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은 아직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릴 때가 아니기 때문이고, 로마 총독이나 지도부에
알려서 남은 사역에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 항의하며 꾸짖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으면 안 되고 죽으시면 안 되고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의리가 많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하시면서 베드로의 부족한 이해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신 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탄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려는데 베드로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하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지만 신앙 고백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이시오만 알면은 반쪽만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까지 알아야 온전히 예수님을 알게 아는 것이고 바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 죽으심의 의미, 부활의 승리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모르면 천국과 구원을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까? 믿습니다라고까지 고백하고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점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34절부터 38절을 보면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비로소 가르쳐 주셨고 베드로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말씀하신 것인데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알고 따라가야 할 길이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도무지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거부한다는 것, 부정한다는 뜻으로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절제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자기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로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도, 직분을 받은 사람도,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꼭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맞추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난,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았는데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지만 자기 목숨 때문에 예수님과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잃게 되지만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유익을 얻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잃게 되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고 또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부담을 주고 자신을 따르면서 모두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 복음은 자기 목숨을 잃지 않고 구원하는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부끄럽지 않는 참된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심판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므로 예수님과 천사들에게 칭찬받는 자랑스러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대로 나타내 주신 대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나 4대 성인 중 한 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요 왕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누구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부족한 이해를 거울 삼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핵심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구원 얻고 자기 목숨이 영원한 목숨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고 큰 복을 많이 받아서 누리며 또 후손들에게도 이 복이 흘러넘치도록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지난 한 주간을 보내고 또 8월의 세 번째 주일날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 참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복음을 확실히 붙잡게 하시고 모든 가정의 자녀와 손들이 주님의 이 복음을 알고 아버지여 이 복음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